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할머니들이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동일한 표현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양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거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세우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는 심각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31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한 행동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다 알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반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무슨 근거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묻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우리 중에서 믿음 생활 본이 되는 두 사람을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강은희 집사님 한 사람만 추천해 주세요.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예배 공간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딱 한 사람만 추천해 주세요. 예, 남자 중에서 우리 이석봉 집사님 딱 한 분만 추천해 주세요. 김동철 장로님, 예, 여자분 중에서 딱 한 분을 또 추천을 해 주시는데 우리 누가 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김윤정 집사님 딱 한 분 추천해 주세요. 예. 아, 김경순 권사님, 예, 다 김씨끼리 다 해먹네요. 네, 예, 김동철 장로님, 우리 김경순 권사님 믿음의 본이 되는 두 분으로 추천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이 믿음의 본이 된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들 하십니까? 제청하면 가하도록 하십시다. 가하면 제청이 아니라 가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가. 예, 다 가하고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중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한 저 두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저 두 분 속에는 속임과 간음과 살인이 가득합니다. 저분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겉으로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저분들의 실상은 늑대입니다. 저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겉과 속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30년 이상 깊이 있게 사귀어 본 결과 이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유업을 이룰 분들입니다. 그러니 시험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그저 씩 미소 지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 그들은 실상 독사의 새끼고 회칠한 무덤이며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진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당신의 말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부합한 결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겠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수긍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모름지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온유하고 착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의로워야 하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 모두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천해 준 두 분 역시도 다 이렇게 추천할 만큼 우리가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 집단적인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매우 경건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춘 아주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백성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짚고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졸하게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을 따르지 않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평소문으로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상상력, 거기에 그들의 심리적인 사고까지 들여다보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은 굉장히 심각한 본문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세리놈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나 귀신 들렸던 자들도, 하나님께로 저주받았던 대표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저급한 인간들을 당신의 양,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이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훨씬 고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시고, 인간적으로 훨씬 저급하고 더러운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말을 따른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너희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음은 그 자체가 설득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기독교 신앙을 안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갖고 안 갖고는 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 본 뒤에 내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또한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받아줘야 한다고 여깁니다. 유대인들도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증거로 다른 민족보다 훨씬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셔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용돈을 줄 때 애들이 아무리 저 달라고 해도 제가 원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의 원함보다 제가 더 얘들에게 주기를 원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 이런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받아들여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셔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종교적으로 고급함이 있든 없든 착하든 악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받아들여집니다.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고급하냐 저급하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약속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구원하시며 또한 인간을 구원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아프지 않게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자존심 당당하게 세우며 살라고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아들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중심에 두고 모든 우주 만물이 아들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이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구원입니다. 아들이 거절되고 아들이 무시되고도 인간들이 높임을 받는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가짜 구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구원의 기준이신 주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믿으며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중심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삽니까? 세월 속에서 젊음을 빼앗깁니다. 세월 속에서 건강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가족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랑도 빼앗깁니다. 결국 목숨까지 빼앗기며 모든 것을 빼앗겨 잃습니다. 몸도 정신도 영혼도 다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뚱이 내 자신은 빼앗기더라도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금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까무러치게 기쁠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참으로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핍박과 박해와 수없이 많은 살해 위협을 당하며 끝내는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치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겹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 빼앗기고 말 위기입니다. 이미 다 빼앗겼고 목숨 하나 딸랑딸랑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처지는 답답하기 짝이 없음에도 어떻게 낙심치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이미 처해 있건만 어찌 버림받지 않는다고 호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생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온 한국 드라마 슈룹인데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체 높은 양반이 여종을 겁탈하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 책임을 힘없는 여종에게 뒤집어 씌우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왕비가 보여준 사이다 같은 행동 한 장면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설교보다 저게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힘. 여러분, 저 양반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왕비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기 생각대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뻔히 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반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순간 모두가 엎드러지며 이 양반이 살기 위해 얼마나 비겁해집니까? 비열함과 비겁함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있다고 비열해지면 없으면 비겁해집니다. 비겁한 인간은요, 있으면요 비열하게 행동합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비열했던 인간인데 그 잠깐 사이에 얼마나 비겁해집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은 이제 쓸모없습니다. 이제 왕비의 판단에 따라 이 양반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인간의 판단 근거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무엇이 정의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에 내 운명과 사활이 걸려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누명을 씌우려던 양반을 무릎 꿇고 여종에게 용서까지 구하도록 만들었지만 여종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지만 너무 크게 은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은혜 받은 만큼 마귀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내 믿음과 내 의지를 꺾어 놓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방어막을 치고 적당히 믿고 싶습니다. 목사가 너무 세게 나가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감동 줄라 치면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여기를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 인생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 생각만큼 내 믿음만큼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 소원하고 바라는 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건강, 젊음, 재물, 가족, 사랑, 목숨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만은 빼앗을 자도 빼앗을 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물질이나 건강보다 더 앞선 것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아무리 혹독해도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영생 외에, 영생을 내가 이 땅에서 선물로 얻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영생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제 오전 빈센트 병원 중환자실에 2주째 입원하셔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민정탁 장로님을 뵙고 왔습니다. 심장과 폐가 약하여 매우 유독하신 장로님께서는 산소 호흡기가 끼워져 있는 코 속으로 또 다른 커다란 굵은 호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쇄골 사이에도 관이 삽입되어 있고 손은 벙어리 장갑이 끼워진 채 병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괴로움에 손으로 여러 장치를 건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건강한 몸을 세월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에게 이미 80에서 90% 이상 빼앗긴 상태로 보였습니다. 정신 역시 혼미한 상태에서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도 명민하시고 따뜻했던 장로님은 정신과 감성까지 다 빼앗기셨습니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처연한 상황에서 장로님 이마에 제 손을 얹고 기도해드린다고 하자 눈을 감으셨습니다. 2분 정도 장로님의 회복과 동시에 천국으로의 이사를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 기도가 맞춰질 때 장로님은 아멘하며 적지만 뚜렷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지 않고 잠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목사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장로님 안에 있는 영생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하였지만 장로님은 버려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답답한 지경에 있지만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영생이 장로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병으로부터의 핍박에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 영생이 장로님 안에 있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장로님께서 언제 가지게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평범한 시간, 이 보잘것없는 시간 속에서 은혜를 받으셨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삶 속에서 영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거려야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아내도 목사도 잊혀버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그러나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내가 초청하기 전에 주님은 내 인생 속에 초월자가 끼어들어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이미 끼어들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셨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전지전능한 상태로 팔짱 끼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계시다가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질이 궁상 떨고 있는 삶만으로 이미 끼어들어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 있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을 가진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끼어들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오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은혜 받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십시오. 더욱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매 순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영광받는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는 구원의 열매 많이 맺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